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씩씩하게 너무 은혜롭게 잘 불렀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찬양대로 우리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어린 유년 시절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데 강하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교회 날 때는 참 순수하고 너무 참 좋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에 이 생각이 삐딱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글쎄. 근데 이게요 굉장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데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게 된다니까요. 예. 그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어릴 때 태어났을 때에 자라는 모습 볼 때에 말하자면 우리 어른들이 말했듯이 품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그래요. 그런데 요 자녀들이 조금 머리가 커지면 말이죠. 예.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그런다고요. 근데 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누가 낳아가지고, 누가 낳긴 자기가 낳았지. 예. 누굴 닮아가지고, 누굴 닮아 자기 닮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상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엉아하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거든요. 이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다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다 믿음의 키가 아이고 아직도 저거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아직 영아 수준이구나. 아직도 유치부 수준이구나. 아직 주일학교 수준이구나. 하나님 보실 땐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자라서 장년에 이르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나이만 신앙의 나이는 먹었는데 이 믿음이 안 자라니까 어때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잖아요. 잘 성장해야지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는데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단일체라 그랬어요. 단일체. 영혼이 우리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영적인 것 하다 보면 내 육신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축복이나 육신에 잘 되는 것은 괜히 저주받은 것 같은, 괜히 안 되는 것 같은, 반대로 또 육신이 좀 우리가 잘 안 되고 가난하고 좀 어려우면 또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너무 육신의 삶이 당장 우리는 필요하니까 육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너무 육신적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그 육신의 삶이 묶여서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에 묶여서 안전뱅이 꽁꽁으로 살아간다고요. 잘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무익한 것이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예요? 잘못된 대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 삶에 나타나는 형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신비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율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복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인간의 이 삶이 말이죠. 영적인 존재이면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랐어요. 아주 튼튼하게, 지혜도 잘하고 몸도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어요? 12살 때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배를 다 마쳤으면 6월절 행사가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찾아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야 어째요 내가 여기 있느냐?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너 잊어버리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런 말 하십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충격적으로 마음이 뒀더라. 그 성경이 끝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육신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제대로 잘 은혜 받고 성장하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이제 잘 자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잘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하늘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지는 삶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 맞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맞구나.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있었든지 우리의 직장일이든지 우리의 주신 이런 달란트든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축복이고 상급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살도록 아멘.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경찰이 되든 간호사가 되든 하여튼간에 많다 직업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기능,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요.
그 직업 가지고 그 직업에 성공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서 보더라도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한 자리도 두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 자리도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국무총리도 되게 하시고 왕도 되게 하시고 왕기도 되게 하시고 큰 사업가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분명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여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며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죽을 시간을 알았다. 이제 잡혀가서 죽을 시간을 안다고요. 그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어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살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 사도니까 그렇고 나는 아니니까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나는 평신도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똑같습니다. 기능면으로 저는 하나님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졌을 뿐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었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도 성직이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그 일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 귀한 거룩한 일이라니까요. 그냥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 끝나는 삶이라면 그렇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잘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도 버릴 게 없지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잘못된 삶이 아니고는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잖아요. 아멘. 혹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구나. 이걸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알면 돼요. 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죠. 아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거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봐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죠. 그렇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할례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예, 이렇게 순종해서 그 일을 다 이루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감히 우리 인간인 죄인들의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분을 모델 삼는다는 것은 그는 정말로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거든요. 사시면서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왕으로 삼을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정확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신의 삶을 내려놓으라, 예, 그 내려놓으라는 그 말이 그다 필요 없다, 그다 챙겨채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선에 나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게 제자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지금 안 돼서 그렇지.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고, 그거는 예수님이 가신 일이고, 그건 바울 사도나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아닙니다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능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었든, 예, 이런 평신도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낼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 나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육을 살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육을 살리려 그러죠. 예. 전부 육신을 살리는 삶. 그래서 메시지도 육을 살리는 메시지를 좋아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을 살려,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요. 어떻습니까? 지 말을 알아듣습니까? 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절대 안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메시지 들을 때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그냥, 예, 머리도 좋아지고 대학도 쭉쭉 잘 들어가고 만사 형통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어떤 힘을 줄 수 있고 살릴 수는 있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아니지만, 예, 사실은 그래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 육신을 자기 배경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된다고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세례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에서,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아들 제2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혼돈하고 방황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제 정상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 30세가 공적인 일을 했던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렇죠.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30세의 공적인 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늘 성령에 충만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은 되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다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이끌리다 보면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40일 금식 기도는 안 시킬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또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공부합니다만은 이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에 관계가 있어요. 전부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아멘. 뭘 성령 충만하다니까 뭔가 새롭게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 은혜를 지속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이제 충만해져요. 뭔가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뭔가 금식을 해야지만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복음 속에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살아가잖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으면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오직 성령에 충만하니까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그분의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의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뭐라고요? 여기 믿음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피곤한 몸이지만 성령님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하여 좀 주무시긴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 안 충만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육을 이겨나가죠. 육을 이겨나간다고요. 육신을 이겨나간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간다니까요.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이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 내 모든 기준을 넘어서서 이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육신의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나를 넘어선다니까요. 내 생각을 넘어선다니까요. 아멘. 그 성령에 이끌리다는 거예요. 성령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속에서 금식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게 돼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 이게 또 좀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한 달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뭐 한 열흘 정도 해도 되고, 한 21일 정도 해도 되고 다 그런데 40일을 금식 기도 했어요. 근데 이미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이미 구약성에 다 얘기했죠. 그렇죠? 구약성은 전부 다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예표라 그랬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도 다 구약시대에서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스도 하실 일들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죠. 신명기에서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기 쉽게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 방주 배거든요. 큰 배잖아요.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배는 배지만 하나님 뭘 설명한다고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모세가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기적만 나타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반석의 샘물이 터지고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만 통해서 그 백성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면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 안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말씀 속에 다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도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 하나도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 모든 사역 하나하나, 그런 하나하나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기도, 중간중간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주관적인 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내 어떤 목적 세워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이 귀한 기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겠죠. (40일) 동안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뭐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금식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역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될 때는 잘 기도하는데 좀 잘 될 때도 그렇고 좀 삶에 문제가 올 때도 정말요, 그걸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정말요, 어떤 욕심 사심, 내 목적을 세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나를 부르짖어 나를 찾으면 내가 그것도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자꾸 지성을 들여서 뭔가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들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서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다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아주 구체적으로 24시간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 막연하니까, 지금 또 성령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요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밋밋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좀 마음이 좀 나를 좀 기쁘게 보셔서 국리를 보셔서 육신이 잘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것도 신앙이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전적으로 매어 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4시간 기도하신다고요?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인도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도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있잖아요. 때때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응답받아야 될 시간이 온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요,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희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든지 하셔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 알아요. 아멘. 내가 이번에 이제 휴가 중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정에 통해서 늘 내가 시편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읽는데 엊그제도 시편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하는 간증인데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대요. 맞잖아요. 그래요. 기도가요, 하나님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축복해 줬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속에 처음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멘. 이 기도라는 것이 막연하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이런 신앙생활을 되기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은 여러분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도 아니고 어떤 것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줄 수 있어요.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심판받아야 될 것이 인간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지만이 참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왔잖아요. 수십 년 해왔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 계속 받아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그 일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구체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으셔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거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히브리 4장의 내용을 쭉 보면, 히브리 4장의 1절의 말씀 보면 시험을 받으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세상 살릴 사람들이 맞지요. 빛의 사람들 맞지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도 우리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마귀가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 시험받았던 내용이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다 이런 시험이 계속 온다니까. 근데 예수님 그 시험에 속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죠. 그렇죠. 그 마귀가,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가 지금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 정확히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늘 우리 같이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죠. 이건 아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혹은 육신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인다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혼돈이에요. 이거는요, 안 들립니다. 그 잠만 쏟아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집중적으로 우리 자신과 설교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셔서 오늘 새벽에든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할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만큼 가슴으로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말씀 전하고 듣는 일은 이거는 어떤 육신적으로 잘되고 못되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예요? 예,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안 들리시면 너무너무 힘들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했듯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처럼, 예,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으시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마귀 그러면 우리 원수 대적 마귀는 맞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얘기해요.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이런 우리가 속담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수록 성령님의 그 역사, 그런 동시에 성령만 역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 이 마귀들의 귀신들의 역사를, 그 존재와 그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지 않죠. 그러면서 그 하신 일들, 그 마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영적인 세계로 더 가는 거예요.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요.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속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는 정확히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유익하다고요, 그게요. 전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판판히 속지요, 당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예수 보세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계속 역사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았듯이 그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여 영원한 무조공행에 완전히 결박하면 끝나는데 허락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허락하시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안 된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고 있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다고요. 드러내고 있다고요. 마귀는 여러분의 아주 못된 성격을 통해서 드러냈다니까. 못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못된 성격 하니까 인상 쓰는데, 내 못된 성격을 이 마귀가, 이 못된 성격을 마귀를 통해서 막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 지식, 내 인격,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지금도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모자란 자구나. 티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께 앞으로 오게 하셔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게 되면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장을 알게 되잖아요. 아멘. 일부 예배에서는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가지고 이제 이 떡 얘기까지 나갔는데 떡 얘기가 못 나가네. 아무래도 여러분 또 배도 고프면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떡 얘기까지 나갔는데 이게 떡 얘기를 못 나가네. 떡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뒤로 넘어질 분이 좀 몇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떡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오후 2시 반 시간에 여기 있는 분 좀 한 번도 빠짐없이 좀 잘 참석하세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날은 또 요새 쉬죠? 토요일 날도 쉬시고, 그리고 주일 날은 좀 하루 종일 좀, 예배에 좀 참여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끝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살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얘기거든요,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오후 시간에는 다뤄질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참여 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서 내 영적 상태, 내 삶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